농민 중에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들을 수 있는 일반인들을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캄보디아 농인이 아니고 한국 농인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일반인으로 태어났지만 4살 때 열병으로 농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모를 따라 청인교회를 다녔지만 설교 내용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농인들이 다니는 평안교회 에바다부를 다니면서 수어를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신대원에 들어갔지만 수어 통역이 없어 봉사자가 수업 내용을 타이핑해 주었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노력하며 인내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꼈고 수업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9년 정도 여러 농인 교회를 섬기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가 8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식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은 해롭다고 여겨지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잡초는 뿌리가 깊고 빠르게 영양분을 흡수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잡초가 꼭 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어떤 잡초들은 오히려 촉박한 땅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고 황폐한 땅을 덮으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잡초를 보면 무조건 뽑아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잡초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이름 하나만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잡초는 마치 농인과 같습니다. 농인은 종종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농인들의 인권이 향상된 면도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인들은 집 안에서만 갇혀 지냈고 소통의 벽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환경은 지금도 여전히 캄보디아에 존재합니다. 농인들은
듣지 못하니까 문자로 소통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인들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어를 배우지 못한 농인도 있습니다. 한국 농인의 교육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연세가 있는 농인들은 문맹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농인들은 어떨까요? 문맹률이 99%입니다. 그들은 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지역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인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인들은 성인교회에 한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어를 배우지 못한 농인의 경우 성인교회 안에서 오직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고 사역자들이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찬양을 해도 그저 금붕어처럼 눈만 깜빡일 뿐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은 귀가 들리는 성도들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농인들은 소외되고 버려집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이렇게 명명받은 농인들은 5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0마리 양 이야기 속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농인이 아닐까요? 목자는 양들을 부르지만 듣지 못하는 한 마리는 정신없이 풀을 뜯거나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당황하며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한 마리를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그 양을 안고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100마리 양 중 99마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99마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는 일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헤매야 할 수도 있고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농인은 그저 양 한 마리일 뿐입니다. 나머지 99마리를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경험해 봤기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농인들은 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듣기가 어렵고 불교가 99%인 캄보디아의 농인들은 더더욱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수어가 국제 공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수어와 캄보디아 수어는 다릅니다. 저는 캄보디아 수어를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몰라 무작정 농아인 협회를 찾아갔고 거기서 농인들을 만나며 어렵게 수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농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지나며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문자를 잘 모르는 농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농인들에게는 생활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농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농인 한 명을 시간과 온갖 공성 들여 키웠는데 그 제자가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배신하고 떠나도 다시 찾고 또 배신하고 떠나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마리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제 삶 속에서 현실이 되었고 이 기쁨을 마음에 품고 저는 지금도 농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프놈펜 농인조회가 세워졌고 현재 농인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프놈펜 외에도 농인이 많이 사는 도시가 4곳 더 있습니다. 저는 프놈펜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다와 가까운 깐봇 지역에서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깐봇 농인조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불붙기인 줄만 알았던 농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줄만 알았던 노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깜꽃 농인조회는 별도의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어떤 청인교회의 예배가 없는 시간만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인 수어스다이를 매주 보내서 15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프놈펜에서 캄포까지 3시간 거리여서 수어스다이가 매주 토요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캄포에 갑니다.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고 캄포는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농인을 전도해도 교통편이 없어 예배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성인 선교사도 쉽지 않은데 농인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농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농인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캄보디아에는 기독교 수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는 2가지로 미국 수어 그리고 캄보디아 수어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신앙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수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고 나눌 때도 하나님, 성령님, 십자가, 부활 같은 단어를 수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수어를 직접 개발하고 책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같은 기본적인 신앙 내용을 중심으로 수어 단어를 설명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에는 첫 번째 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현장감 있게 보완하고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독교 수어 용어집을 새롭게 편찬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검토하며 하나하나 정리한 수어 단어는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고 농인 공동체에 보급하였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이자 농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기초 수급을 받는 농인들도 많지만 캄보디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농인들은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며 생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일자리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복음과 연계된 직업훈련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회복 과정입니다. 현재는 비누, 머핀, 쿠키,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는 것들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평안교회의 에바다부에서 장미영 집사님과 선후배 관계로 지내서 캄보디아에서도 스마트폰이 한국 못지않게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몇 명의 젊은 농인들과 함께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수어 영상으로 예수님을 전해도 마음의 문을 닫는 농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직비디오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농인이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음악가가 무료로 음악 편집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이 조금씩 농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농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영상을 보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인교회를 세워 농인교회를 세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농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농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농인을 위한 제자 훈련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인들은 크메르어로 된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잘 모르는 캄보디아 농인들은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수어 용어 책과 지금까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총동원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한 단어, 한 장면, 그 의미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농인들은 점점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제자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제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현재는 2명의 농인 제자가 사역자로 각 지역 농인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푸놈펜 농인교회를 담당하는 무원부띠, 왼쪽이 깜꽃 농인교회를 담당하는 수어스다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 99마리를 정말로 그냥 산에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산에는 늑대도 있고 독수리도 있으며 도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냥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소떼를 주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나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몇 마리씩 맡아 소를 이끌었습니다. 양 99마리를 산에 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넓은 옥수수 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하나가 길을 잃으면 부모는 결코 혼자서 들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줄을 지어 들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애써서 결국 아이를 찾게 됩니다. 저는 농인이고 저의 아내도 농인입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수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농인이어서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농인으로 캄보디아어를 못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농인 선교는 복음을 전함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저희가 농인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나 직업훈련센터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돌보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인 선교사는 성인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캄보디아 농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저는 그 양을 찾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너무 작아서 잃어버린지 모르는 그런 양이 있습니까?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깝고 99마리를 버려두고서라도 신발 벗고 찾아 나서는 그런 양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양이 있다는 게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찾아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아낌없이 저를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 찾아낼 것입니다. 이 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잃어버린 양과 같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양을 찾아내길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담아 수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모든 물과 이를 흘리시
없다지 나